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믿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모습을 제자들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 거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가 맞다. 너희는 영으로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내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은 그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가 맞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겁니다. 그럼에도요 여전히 믿지 못한 거죠. 그 믿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셔도요 드신 거죠. 먹으신 거예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육체로 살아났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해지죠. 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자가 어때요? 믿음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요. 그 음식을 드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입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것이 저희 응답인 줄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응답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제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가 여기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어때요? 나를 꺼내달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소원을 바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역사하신 거죠.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요. 그것이요.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서양을 보면 이 종교학과 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요 성경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알지만 연구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보고 히브리어도 잘하고요. 헬라어도 잘하고 그렇게 대학의 교수로서 종교학과 교수로서 성경을 파고 연구하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는 자만이요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요 이야기하죠. 무엇이 문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다는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목회자에게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지 않은 것,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강제로 여시는 거죠. 그 마음을 여시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김장을 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고, 그럼 뭐예요 그게요? 그 말씀을 아는 것, 믿음을 아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아닌 것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면은요, 그것은요 내 착각인 거죠. 주님께서 마음을 여신 것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정말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내 삶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승천하셨습니다. 이젠 정말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잠시의 여짐이지만 이제는 정말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적으로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는 그런 이 무리들이 있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공격하고요, 올무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큰 기쁨과 또 찬송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쏟지렸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정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원수와 대적들이 내 삶에 가득하고 다윗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삶의 필요가 다 떨어져서 오늘 먹을 양식이 내게 없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비난받고 정죄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얼굴에 무엇이요? 기쁨이, 웃음이, 그리고 그 삶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우리 야고보 장로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한 것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 입이 찬송과 저주를 한꺼번에 낼 수 없다. 찬송을 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멈췄다는 거죠? 저주가 멈췄다는 겁니다. 비난과 정죄가 다툼과 싸움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의에 사로잡혔어요. 다들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받은 자의 모습이 그 스데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의 빛이 무엇이죠? 웃음이죠.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하신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얼굴에 빛이 있는 거죠. 웃음이 우리 얼굴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험한 말, 악한 말,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헛되이 들으시면 안 돼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면 찬송만 하시고요, 저주하려면 저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당 나와서는 찬송하시고 나가서는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런 말을 쏟아내면은요, 이것은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 얼굴의 빛이 내 기쁨과 내 찬송과 내 삶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내 삶에 내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웃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비록 그들 앞에 닥친 그 고난과 환난이 눈에 밝게 보여도요, 찬송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께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런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약간 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삶에 참 유익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물론 내일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다투고 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웃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지막 삶, 그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요. 뭐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제 삶의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때로는 이 화내고요, 힘들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받는다고 믿는데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웃는 낯으로 내 삶의 마지막을 늘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화평하시고 늘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고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것이 많아집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 웃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